연합찬양대 감동적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창립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한 지금까지 수고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죠.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인 이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년을 1월 1일 우리처럼 시작하는 게 아니라 7월 1일이 신년의 시작이고 초막절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추억하며 집에 안 들어가고 장막을 치고 축제를 벌이는 초막절, 이걸 지키려고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연초에 호캉스를 온 가족이 즐기는 그런 느낌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7월 1일인 거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즐거운 자리, 뜻깊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또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인데요. 원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모양을 보여주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전국 각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까요? AI가 모든 것을 우리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모든 것을 AI에게 물어보고 더 똑똑한 것을 다 인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은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사실 누가 시켜서 모인 거 아니에요. 법으로 규제해서 다 모이지 않으면 벌금 문다, 감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광장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6시간을 꼬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때 비로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동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영준 목사님이 오늘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민족의 부흥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가난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꿀처럼 달게 여기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 더욱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뭐라고 하였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해석을 듣는 백성들이 6시간을 꼬박 말씀을 들었는데요. 목전에 책을 펴고 백성 앞에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그 다음에 앉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계속 서서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예배를, 그 향연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앉아서 6시간을 읽기도 힘들고요. 누워서 6시간을 읽기도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서 6시간을 말씀을 들었지만은 앉았다라는 말이, 누웠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서 편히 들으랴,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서 계속해서 그냥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세계 3대 정통교단이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오소독스 정통교회가 원래 한 교회로 내려오다가 1054년에 여러 가지 문제, 교리 문제 등으로 갈라섰습니다. 이후에 16세기에 우리 개신교단이 생겨서 3대 정통교단이죠. 이단이 아닙니다. 러시아나 그리스나 많은 동방 쪽의 교회들이 정통을 잘 지키고 로마 카톨릭은 좀 더 자유롭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카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쉽도록 좀 더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고 원래대로 사도들의 전통대로 좀 더 정통에 충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동방 정통교회 오소독스 처치입니다. 그런데 이 오소독스 처치는요, 원래 러시아에 가거나 그리스에 가거나 동방 쪽에 가면 예배를 오늘같이 주일에 드리기는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다 서서 드리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서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앉는데 언제 앉느냐? 기도할 때 앉아요. 기도할 때만 꿇어 앉아서 간절히 성령님의 간구하심,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서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죠. 여러분, 우리도 다 형편이 있고 건강이 있고 노소가 있고 누구나 다 서서 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서 들으랴. 저도 저 혼자 일어서서 듣는 것은 또 다 같이 해야지 좀 맞지 않다 싶지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제이톤스가 찬양할 때 사실은 일어서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늘 들고는 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할 때, 할렐루야 찬양할 때 왕이 너무 감동해서 일어나서 들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듣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요. 이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은 좀 연세가 있는 분이실 텐데, 젊은 사람들도 배너라는 영화를 알아두면 좋아요. 수년 전에 리메이크도 했지만 원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는 배너라는 유다인이 이제 갖은 고생 끝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회개하여서 영생에 들어가는 성서 영화, 성서 스펙터클 대작 영화인데, 지금까지 아바타를 비롯한 모든 영화가 이 영화의 아카데미 최다상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을 11개 수상했죠. 역대 최다 수상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서울의 대한극장이라는 큰 극장에서 70mm 대형 화면으로, 긴 화면으로 막 전차 경주도 하고 하는데 스펙터클한 모습으로 했는데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포항에 내려와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시골인데 포항에 배너가 내려온 거예요. 드디어. 수년 동안 서울에서 돌다 이제 드디어 포항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배너님을 영접하려고 포항의 극장에 저 혼자 달려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항에서 제일 큰 극장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겨우겨우 입장만 했어요. 그래서 기둥 붙잡고 이 난간 붙잡고 서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서가지고 다 뒤에는 다 서서 봤어요. 이렇게 복도에도 다 앉아서 그냥 보고. 근데 이 배너란 영화가 몇 시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4시간 합니다.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2시간 하고 인터미션이 있고 4시간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꼬박 서서 봤는데도 기쁘고 즐겁고, 야, 드디어 배너님을 영접하였구나. 너무 재밌구나. 와, 감동적이다. 울면서 웃으면서 배너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이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신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동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희에 찬 예배를 우리가 앞으로 드릴 수 있기를, 지금부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요, 우리 유치부 애들은요, 또 청소년부 애들은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교회학교, 성경학교 가보니까요. 제가 평소에도 가끔 가서 축도도 하고 좀 갔으면 늘 마음속에 있지만 예배 시간이 겹쳐서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못 가보지만, 성경학교 시간에, 여름 수련회 시간에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설교를, 놀라운 웅변을, 기가 막힌 얘기를,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시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믿음대로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그러한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아까 동방교회 얘기했는데 동방정통교회 오소독스 처치처럼 한 번 꿇어 앉아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러면서 잠깐 앉는 거죠. 6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화답하고 말씀에 화답하고 또 꿇어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yes indeed,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항복하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다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영어의 워십이나 우리말의 예배나 모든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나라 말의 예배라는 말이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세, 그 마음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하시지도 않고 인도하기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내가 하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내가 도와주마. 여러분, 우리도 자녀 손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 사실은 이 길 말고 이 길로 가야 훨씬 좋은데, 경험상 아는데,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너무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도와주고 밀어주고 나중에 인생 경험할 때 그때 사실은 이 길로 가야 했었는데 나중에 말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때 결국에는 더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은혜의 길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를 이용해서 온갖 잡신과 우상을 이용해서, 무당을 이용해서 구슬하며 점을 보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고 귀신과 사탄, 마귀, 악령을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협박하고 위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 기우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디안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몇 년이고 기우제를 드리니까 그건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물이 나와요. 울음이 나와요. 엉엉 울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데 부흥회 가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여자친구, 교회 안 나가는 여자친구를 양쪽, 이쪽에도 한 명, 이쪽에도 한 명 전도해갖고 부흥회 가자. 이거 정말 은혜롭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전도해서 데리고 갔는데 남자가 돼가지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나요. 참회의 눈물이 나요. 그래서 계속 울고 눈물 콧물이 났는데 이쪽으로 돌아봐도 전도한 여자친구가 있고 이쪽으로 돌아봐도 전도한 여자친구가 있고 고개만 푹 숙이고 계속 코 풀고 눈물 닦고 그렇게 엉엉 2시간 동안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다른 부흥회 갔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부흥성회였는데 크리넥스를 놀랍게도 사람의 몸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줄 크리넥스를 2통을 썼어요. 눈물 콧물 때문에 한 통 다 쓰고 한 통을 더 썼어요. 그때는 크리넥스를 가져갔죠. 여러분, 근데 이게 괴로워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배설이란 뜻이지만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고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으로 환골탈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어요. 근데 기뻐서 울었어요. 회개하며 울었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참된 회복을 다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면 추석이나 명절이나 휴가 때 구역 식구가 또 다 모이면 이제 연합 구역 예배 다음 주일날 하는데 요즘에 꽉 차게 모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서로 같이 선물도 안 해도 나눠 먹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기뻐요. 오랫동안 못 봤던 막내, 우리 딸, 우리 손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구역 식구 그동안 못 봤는데 이번에 연합 구역 예배 우리 찬양할 담당이라서 나와서 같이 찬양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존재로 인해 마음이 넉넉해지고 따스해지고 흐뭇해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 그 자체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이 진리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SNS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서로 자랑하고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 보면서 아이고 부럽다. 나는 저거 없는데, 나는 저거 사고 싶은데 돈이 딸리는데, 나는 저 형편이 안 되는데 부럽기만 하다. 이게 아니라 아무 것이 없어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뭐라고 했어요?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천국 가서 다 만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 뭐 좀 없으면 어때요? 뭐 좀 부족하면 어때요? 명품 좀 없으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아프면 어때요?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십 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만족함이 넘치네.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며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저희 대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